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주실 복,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임할 징벌, 심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텐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야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게 다 얻었다, 이런 교만에 빠지거나, 아유,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죠. 이제 11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설교가 지금 4장 마지막 부분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두 번째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그 11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십계명이. 그러면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그 10개의 계명을 이제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은 십계명 외에 10개의 계명 외에 상당히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 계명들을 이게 묶어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이제 첫 번째 거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쫙 삶 속에 적용해낸 말씀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장 19절까지 이 말씀을 언약법전이라고 합니다. 언약법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십계명 주신 다음에 그 십계명의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준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최초로 받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쫙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을 적용한 율법의 말씀을.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레위기 한번 여러분 17장부터 찾아오세요. 17장부터 26장까지 쫙 계명들이 모여 있어요. 십계명 외에 이제 상세한 계명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결법전이라 그래요. 성결법전. 거룩에 관한 것이죠. 거룩. 거룩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약에 보면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구체적으로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 쫙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거룩이 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놓은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이 12장,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말씀. 제일 길죠. 이것은 출애굽 2세대들, 그죠? 십계명을 직접 받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한 거라 그랬죠. 모세가 이미 주신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다시 설교하면서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오늘 이 12장부터 28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법전.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언약법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했어요.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이 언약법전에 대해서 쫙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신문이나 이런 데 낼까? 너무 이렇게 이제 한가가 길어가지고 우리 신문 면허 하나 늘려야 돼. 이걸 이제 계속 다 내면은 자체 공부가 되는데, 그럼 또 이제 두 면을 채워야 되고 좀 고민이 있어요. 편집부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회법, 경제법, 토지법 뭐 이런 법들이 다 있죠. 우리 사회생활, 경제생활 이런 걸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게 뭐라고요?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건데, 전혀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거의 이미 주신 내용과 비슷한데 조금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적용해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장부터 28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배워?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배운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법전은 수요일날 오래됐어요. 공부한 지가. 그래서 이 언약법전은 이미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날 것이고, 근데 신명기 법전에서 더 많이 중복이 되니까.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은 제가 자세히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뜨문뜨문은 했지만은 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레위기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그렇게 서론을 하고 오늘 12장 보면은, 특별히 이제 12장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 1계명이 제일 중요하죠. 1계명, 2계명이.
1계명, 2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1계명과 2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걸 가르쳐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그게 이제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5절 11절 우리 1, 2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계명 신명기 5장 5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몇 절부터예요? 네? 7절부터 왜 5절부터 11절 하지?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2계명을 하면서 이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 동시에 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설명하면서 이제 십계명 지키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하잖아요.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가 무슨 의미인가를 쫙 보면서 이제 현대까지 와가지고 텔레비전, 인터넷, 여기서 음란물 다 이렇게 적용을 하듯이 이제 모세가 그 당시에 맞게 잘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1, 2계명인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면 1, 2계명이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우상, 거기 다실론 사회이기 때문에 또 다실론 사회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어떤 형상으로 다 만들어놨죠. 형상으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다 섬기는데 집안 구석구석 산속 무슨 토굴 속 땅 전체가 다 그냥 우상으로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데 여행하다 보면은 다 우상들 엄청나게 많죠. 불교 나라 특히 가면은 막 그것도 많고 우리도 저기 가면 있어요. 안산에 가다 보면 저도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절이 그 큰 부처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 우상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이게 잘못 가르친 거죠. 가르쳐가지고 산에 가서 남의 그 불교 부처님 상하고 이런 걸 갖다가 훼손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물론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조금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전쟁이 나겠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확한 다음에 신종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기도해야지 앞에서. 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연히 없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없어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없애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전도해 하셔가지고 저쪽에 사시던 분인데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신방 갔더니 30년 이상을 그 우상 귀신 섬겨가지고 집에 부적이 막 붙어있고 그 형상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신방을 가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신앙이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죠. 네? 그거 못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마 여기 철거 한 번도 안 했을 때 이제 18년 전에 보면 저 꼭대기까지 다 집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도하러 가신 분은 알 거야, 아마. 교회 가자 그러면 두렵다래. 그죠? 30년, 40년 우상 섬기 왔는데 교회 가면 해코지 할까봐 귀신들이 두렵다.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담대하게 그걸 다 신앙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하지만 처음에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 바로 탁 믿고 말씀대로 탁 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오랫동안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냥 평생 대충 신앙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 이제 그분들이 뭐 오래전에 또 장례식까지 우리가 치러드렸지만은 다 그걸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예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세요.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된 거니까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고 아예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는 것. 그 가나안 땅은 누가 통치해요 사실? 바알, 그런 바알이라는 이름, 예? 아세라 바알, 그 눌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름조차 기억 안 나도록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도말하라. 싹.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싹. 그 우리 이 몸에도 이 나쁜 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생제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의사가 이제 3박 4일 걸 줘요. 그러면 한 이틀 먹다가 다 난 것 같으면은 안 먹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난 것 같아 다 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 남아있다 다시 이상하다. 그러니까 약은 준 만큼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도말시켜야지. 그래 싹 깨끗해지지. 한 이틀 먹다가 아예 남은 대로 약 남겨놓은 거 많잖아요. 그럼 걔가 어떨 때 다 날 때도 있지만 또 몸 피곤하고 약하면 그게 다시 살아나. 그 약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 도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도말하라 그랬어요. 싹 도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성전까지 이걸 갖다가 우리 에스겔을 다 예레미야 공부하면 하나님 성전까지 갖다 놨어요. 이 우상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깨끗하게 싹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못하면은 마귀가 계속 역사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하나님과의 라이벌신,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했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갖다 놔요. 예. 예수님은 그 가장 큰 우상을 돈, 재물이라 그랬고, 예?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은 재물과 자기라 그랬죠.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자기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만 너무 사랑해요. 자기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그 우상 숭배에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될 수 있는 그 뿌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싹 다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에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뭘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죠. 돈은 필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고, 전도하는 데도 쓰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고, 교육하는 일에 쓰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고, 다 하나님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우상이 되면은, 이걸 너무 아까워,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 이 부분에서는.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 어떻게 갔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했더니, 근심하고 도망갔어.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왜? 예? 아까우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네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가 네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네 하나님이니까 그 돈에 대한 우상 숭배를 깨지 않는 한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니까.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버리고 와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요? 돈이 아까워서 그냥 물러갔지.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주님 만난 후에 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남의 거 부당하게 뺏은 거 많잖아요. 그거 다 4배씩 다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네? 이제 진정한 주님을 영접한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찌꺼기들, 잔재들을 그 뿌리까지, 세포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기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예?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완전히 오늘 아침에 싹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다 불태워버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불태워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또 슥슥 살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내가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그러나 또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계속 살아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거든.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서 계속 이 타락한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여기 생겨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사랑, 이게 계속 살아나요.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나도 타락시키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방쳐.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싹 없애시고 매일매일 기도로 하여튼 이 세포 하나 살아나지 않도록 이 우상숭배 세포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서 다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신학을 묵상하다 돈의 우상과 자기의 우상을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참 믿음이 없으시면 이기지를 못해요, 여기. 여러분 목회자도 쓰러지고, 믿음이 좋다는 다 쓰러져요. 여기에 너무 약해. 여기 하나에.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 우상을 강력한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못 이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못 이겼어요. 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풍요로 해서 곡간을 가득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그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부자 되고 싶어서.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 근저에는 돈에 대한 사랑,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탐욕과 욕심.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자,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우상을 다 버려야 돼.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돼요. 그때부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요. 싹 없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사 예배와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리해 보면은 감사 예배와 11조와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몸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으로 가는 것이죠. 네? 성전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감사 예배를 드려. 그런데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죠. 뭘 가져가야 돼요?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다양한 여기 제사에 대해서 가르친 것들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뭐 속건제 이런 건 여기 없는데 하여튼 이것은 그 제사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의 뭘 가져가야 돼? 감사 제물을 가져가야 돼.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까우니까 다 놓고 그냥 몸만 와서는 예배 드려야지. 그거 옳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예배, 내 인생 자체가 감사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주일날 감사 예배가 있어야 하고 공예배에 와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뭘 드려야 돼요? 감사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뭘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 11조를 드리고 감사 제물 쭉 제물들 말하면서 나중에 첫 새끼들을 드려야지. 첫 새끼. 동물들이나 이런 첫 새끼 제일 소중한 거예요. 자기 재산 중에서. 그걸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 드리라고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누가 준 거냐. 8장에서 뭘 배웠어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네가 교만해져서 내 힘과 내 손으로 이걸 다 얻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을까 두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그 실천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러 가서 갈 때는 감사 예물과 감사 예물은 소중한 것들이에요. 첫 새끼. 하나님께 항상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수익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이미 공부했죠. 애굽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해서 비옥한 삼각주를 이뤄가지고 땅이 비옥한 곳이에요. 세계 4대 곡창지 중에 한 곳이 이집트라는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쌀이 많이 나는 곳이죠. 로마 제국이 항상 쌀을 이집트에서 의존했다 그랬죠. 쌀이 많은 그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가 안 와도 나일강 그 관계로 다 해서 물이 들어와 저수지같이 농사가 잘 돼요. 가나안 땅은 잘 돼.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여긴 끝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땅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봄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개간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별짓 다 해도 그 씨 뿌릴 때 이른 비와 그것을 거둘 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누굴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먹을 수가 없어. 왜? 기도 안 하면은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려고. 거기 하나님 기도하는 땅에 여러분 인생 중에서 내가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사실은 제일 축복의 환경이에요. 내가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가나안 사람들이. 야, 비 내려주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야. 니네 하나님 야훼는 광야의 신이야. 여기 와서는 바알과 아세라 믿어야 돼. 이 거짓말 하잖아요. 거기 나중에 넘어간 거예요. 1세대들은 안 넘어갔는데 여호수아 그 세대까지는 안 넘어갔는데 그 세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다 지구 위에 자식 세대 가서 다 무너진 거죠. 우리 사사기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세계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 누가 주신 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건강, 시간, 돈, 다 이 재능, 지식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교만하게 이거 내가 얻은 거야. 그렇게 얻는 순간 감사도 사라지고 다 자기 거 되는 거죠. 이걸 주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게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 백날 해봐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럼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다 내가 이룬 거야. 8장에 여호와를 잊어먹고 그러는 거라요. 네가 정말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첫 동물의 첫 열매 11조로 가져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앞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먹고 누구와 함께? 온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신 거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축제를 드려야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축제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뭐예요? 축제예요. 천국 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분위기가 어두우면 안 돼요. 밝고 즐겁고 풍성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곳이 이 예배예요, 예배. 예? 거기서 자식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도 상징적으로 1년에 뭐예요?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감사할 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뭐 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 네? 감사. 우리 특별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기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온 가족,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가족들도 다 오지만 교회 오면 다 누구예요? 믿음의 가족들이죠.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도 하고 저녁 오후 예배 때는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를 여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다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1년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감사를.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내 먼저 했던 목사님 이분의 감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교육자들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나올 때 이 전임 교육자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감사에 그 당시 20년 전인데 30만 원 이하로 감사한거 내면 사임해야 됩니다. 사례비 얼마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카드 긁어서 내야 돼요. 감사를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중직자는 얼마를 해야 되겠어요? 중직자들은 감사한금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악수도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주먹 없는 분은 못 내죠. 그 뭐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걸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서 감사 예배와 온 거적에서 감사 제물과 11조를 드리고 초절매 주일 귀한 것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볼 때 그 목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 가족이 와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린 또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 때도 온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모이면 가족이 모여서 순서지 가져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야 올 1년 동안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월급날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자성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얻었으니까 내가 착착착착 나만 쌓아놓는다? 그건 벌써 신명기 8장에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었다고 하나님 책망받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걸 극복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극복하시고 우상 극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서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을 때 자녀들 가족만 함께 누리라 그러지 않았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또 노비가 있어요. 노비. 예? 노비들.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추가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다 누리고 나 혼자 다 쓰고 나 혼자 다 놀러 다니고 나만 다 이런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내가 한 서너 번 뭐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가정형편에 오래서 못 가는 어떤 분들도 좀 도와줘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나 분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누리면 안 되고 레위인들과 함께 누리라 그랬어요. 레위인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에게 해당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과 또 교회에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교회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 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고 네가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위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말 하나님 이번에 다 없애버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와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나만 다 쓰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